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 창립 65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서울제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고 기후위기 시기에도 제막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최근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해 인근 학교에 기부하는 등 다음 세대 섬김에 힘쓰고 있는 서울 해화동 혜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5년 전인 1958년 고 조용기 목사와 장모 최자실 전도사가 당시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시작한 천막교회. 볼품없이 초라하게 시작한 교회는 58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교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성장 외에도 선교와 개척 사역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532개 교회를 개척했고 63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후임 목회자에게 절대 신뢰를 보낸 조용기 목사와 전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최대한 존중한 이영훈 목사의 호흡은 일부 대형 교회와는 다르게 잡음 없는 사역 승계도 이뤄냈습니다. 2008년 이영훈 목사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뒤에는 대형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헌금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꾸준하게 보살펴왔습니다.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건 성령 충만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65년의 역사도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한평생 성령 충만을 외친 목사님이 없습니다. 첫 때도 성령 충만이요, 두 때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대형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령 사역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다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에서 더 확장되어 선교 2세기를 향해 끊임없이 거듭나는 교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령 사역을 돌아보고 방향을 고민해보는 학술제를 비롯해 오는 31일에는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30일에는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뮤지컬 알렐루야 공연이 펼쳐집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제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교회 안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고 교회 앞마당에는 한국교회 최초의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서울제일교회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개점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매장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담임 목사는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후위기 시대 속 생태 환경 선교는 이웃을 살리는 길이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이제 우리 발등의 불입니다. 지금 당장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우리 교회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로 사회 선교에 힘써왔던 서울제일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선교적 사명으로 선언한 겁니다. 축사를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김창주 총무는 서울제일교회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교회가 교단 안에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노회들이 녹색교회가 되고 녹색노회가 되고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녹색 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제일교회는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협력해 교회 앞마당에 한국교회 최초로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더 오르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서울제일교회는 1953년 5월 17일에 창립돼 민주화와 인권,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대에 서울제일교회가 겪은 교회 파괴 공작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들의 노력뿐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984년 환경문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찍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향후 10년의 주요 과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범교회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개인컵 사용하기, 전기 아껴 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아나바다 운동 등을 개인과 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건데 일상 속에 실천이 모여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도록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탄소 헌금 재정과 같은 교회 차원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실천 사항도 담겼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년 전 106회 총회에서 교단 탄소 중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해에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로드맵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단의 20곳의 녹색교회를 연계해 녹색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가을 정기총회에서는 기후정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논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보도한 서울제일교회의 기후위기 시계를 보면 지금과 같은 양의 탄소가 계속해서 배출된다고 가정할 때 6년 뒤에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오르게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CBS 임직원들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방문해 CBS 임직원들이 모은 부활절 감사 헌금 655만 원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천사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이자 CBS의 선교적 동반자라며 CBS를 위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집 장순옥 원장은 천사의 집 원우들에게 신나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천사의 집 원우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집 원우들과 CBS 임직원들은 헌금 전달식 후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의 공연과 레크레이션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어제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개교 12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전 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설교에서 장신대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한국 교회를 위해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은용 총장은 개교 122주년을 맞아 학교를 찾아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성결교회가 제44회 총회를 신길교회에서 개최하고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 허정기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허정기 목사는 미주 지역의 성결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성결교회는 2033년까지 33개 교회 개척과 차세대 목회자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성결교회는 지난 1973년 성결복음의 세계화를 꿈꾸며 시작했으며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6개 교단 평신도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늘 공평을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를 주제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김경은 장로가 신임 회장에 취임하는 등 35회기 임원들이 선임됐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올해 세계 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당면한 환경 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서울 해화동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혜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혜성교회는 다음 세대 섬김을 위해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해 경신 중고등학교에 기부했으며 해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들 세상을 열어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해화동 혜성교회. 올해 설립 75주년을 맞은 혜성교회는 해화동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는 전통적인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로서 지역 섬김에 애쓰고 있는 혜성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표현이 어떻게 누가 설명할지에 따라 느낌은 좀 달라지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애쓰는, 다시 말해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데 실천 방법은 그 시대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제 목회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해 강당과 체육관이 없는 경신중고등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경신중고등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안에 저희들이 함께 이웃으로 지내다가 저희들이 상당한 거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했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학교로부터 빌려서 이 건물을 쓰는 형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성교회가 언더우드 기념관을 기부한 것은 경신중고등학교가 기독교적인 역사성도 있지만 교회와 함께 지역을 섬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역 섬김 가운데 가장 소문난 사역은 해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우리들 세상. 지난 13일 지역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은 우리들 세상이 경신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총동원된 행사장은 놀이동산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이들은 양궁, 피칭머신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놀이에 즐겁기만 합니다. 공이 조금 위로 날아와서 어렵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피칭머신 같은 거는 야외에서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주변에서 잘 하지 못했는데 나와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와서 피칭머신을 한 게 가장 좋았고 그 다음 다른 거 뭐 솜사탕 먹은 거 저 버블 안에 갇혀서 그 애들이랑 그 치고 논 거.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모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놀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랑 이런 거를 마련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혜성교회가 올해로 13년째 섬김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 세상. 이번에도 400여 명의 성도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솜사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제가 더 고맙고 즐겁습니다. 지역과 다음 세대 섬김의 초점은 교육 사역. 유치원과 청소년 공부방, 기독 대안학교 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키워드를 교육은 곧 가정이다고 얘기한 정명호 목사. 정 목사는 다음 세대가 다양한 가정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가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거 교회만한 좋은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셀 또는 목장, 순이라고 말하는 이런 소그룹 공동체에서 부부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상호작용과 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거다. 교육과 가정에 이어 지역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 정 목사는 교회 성장이 행복이 아니라 섬김이 행복이라며 교회를 통해 모든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라는 것이 저희들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는 이유는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린이 축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고 또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